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은요.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위험 속에서도 전해야 할 말씀 선포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무서울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들으면 경고 그러면 참 부담스럽게 무섭게 다가올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고조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은 그 경고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그릇 하나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장소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거든요. 바알한테 자녀를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어쩌면 죄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동행하라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의 어른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이죠. 사회와 그리고 종교적인 원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당시 있었던 죄들이 소수가 지었던 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뭐 다른 신을 좀 섬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인신제사 자녀까지 바쳤던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저는 이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니?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을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부를 것이다. 이름이 바뀌는 건 뭐 단순한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의 죽음의 장소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죠. 그렇죠.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계속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또 그만해라 멈춰라 하신 것이 있으면 그 음성에 오늘은 꼭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15절이고 주제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 인신제사 같은 일들을 계속 저질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도벳 골짜기에서 이렇게 옹기를 깨트리게 하심으로 너희는 이 깨진 옹기처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14절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어디서 선포하냐 하면 성전에서 선포하세요. 백성들이 여기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조차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면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잖아요. 깨트리라. 정말 지금 선포된 이 심판이 깨진 옹기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이럴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내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을 때 그동안 건강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순종하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순종하죠.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가 노라 그럴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겨두세요.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옳은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네요. 역사를 돌아보면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공격당하기도 하고 또 소외당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당시 성전의 책임자였던 밧술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이 밧술이라는 이름의 뜻이 해방이거든요. 아마도 밧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명으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뭐 고랑까지 채웠죠. 예레미야는 매를 맞기도 하고 성전 곁, 그러니까 감옥 같은 곳에서 수치를 겪었는데, 이거는 뭐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한 공적인 수치입니다. 공적인 수치. 이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난,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지금 때리고 또 가둬둔 밧술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밧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마골 미사빕. 무슨 뜻이냐면 온 사방에서 몰려온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밧술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가끔은 저희 애들 싸울 때 좀 서로 심한 말들 하잖아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얘기한 것들 다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너희가 서로에게 나쁜 말한 것들 결국에 너희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말 조심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그 누구보다도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큐티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엘리트들에게 하신 아주 날카로운 말씀인데요. 종교적 행위는 넘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죠.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뭐 이 질문은 단순히 뭐 위생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더럽게 하세요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어떤 종교적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전통으로 깨려고 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를 봉헌할 수가 있었거든요. 봉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그런 빌미로 자신의 부모를 공양하거나 봉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좀 무시하고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전통하고 말씀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역 교회를 방문한 대주교가 그곳에서 50년을 다닌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겠군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저는 하나같이 다 반대했습니다. 뭐 이야기는요, 단순히 급변하는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지켜오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쭉 해왔던 신앙의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과 좀 반대되는 게, 대척점에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이고 제목은 듣고 깨달으랍니다. 우리는 뭐 보통 겉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모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미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어제 목요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는 어떤 전통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전통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진리를 선포하시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런 외적인 규칙을 통해서 거룩함, 구별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 바로 말과 태도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뭐 불평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만한 말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성질이 불쑥불쑥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끔씩은 좀 심한 말이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말이 좀 가볍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주님은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좀 점검하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입에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자신이 정결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매 순간 기도하며 이번 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